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60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재림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강해로 60번째 시간이고 계시록 19장으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모습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바로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하늘에 열린 것이 바로 세 번 나오는데 그 차이가 좀 있지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늘문이 열렸다. 즉 사도 요한에게 열린 하늘문이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낫발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로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렸고 그리고 올라가서 미래에 반드시 마땅히 될 일을 보게 됐고 깨달아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하늘이 개인적으로 열리고 또 무리적으로 열리고 전체로 열리고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장 19절에 15장 5절에 보면 하늘 성전이 열려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또 15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러니까 바로 하늘 성전이 열려서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 언약궤 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즉 십계명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 깨달았는데 언약궤를 보면서 되어진 것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 또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 이 하나의 재앙을, 한 마지막 심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성전의 언약궤가 보였을 때에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 때에는 뭐냐? 바로 심판 때에 하늘 자체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군대가 나오기 위한 하늘 자체가 열림과 동시에 또한 뭐냐? 그 하늘 군대가 나오는 즉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그런 장면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바로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바로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였지만 서편까지 다 번쩍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고 알도록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백마와 탄자가 있다. 즉 백마와 그 탄자는 바로 예수님,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게 되죠. 공의의 심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바로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기에 바로 공의를 집행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공의가 있는 것 같지만 공의는 거의 없지요. 자, 그러나 바로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며 절대적인 바로 심판의 주관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데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 바로 그 불꽃 같은 눈은 계시록 1장 14절과 그 주님의 모습 또 2장 18절의 편지에서 주는 그 모습 속에서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 말하고 있죠. 계시록 1장 14절을 보면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불꽃 같다. 바로 그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거기에 숨길 것이 없이 환하게 비춰지는 바로 그러므로 옳은 심판을 할 수, 공의의 심판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말은 영광의 주님이요 승리의 주님을 의미하며 그 면류관은 왕관의 뜻 디아데마입니다.
근데 계시록 6장 2절에도 보면 신말과 탄자가 나오는데 그가 면류관을 썼죠. 첫째 인을 뗄 때에. 그때의 면류관은 다릅니다. 그것은 스테파노스로 경기에서 승리할 때 받는 월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신말과 탄자, 여기 19장에 나오는 백마와 탄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신말과 그 탄자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잠깐 승리하는 것 같지만 바로 마지막에는 멸망의 그 길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름 쓴 것이, 그 면류관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다 그 말. 근데 자기만은 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의 이름은 많이 알려진 게 많지요. 뭐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하라, 이런 이름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자기만 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우리는 앞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음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 중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름은 아까 말했죠. 자기만 아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말은 피가 뿌려진 옷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건 승리의, 싸움에서 승리를 위한 전투에서 뿌려진, 피가 뿌려진 옷입니다. 자,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서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바로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싸울 때 적이 죽음으로 튄 피에 더럽혀진 옷이다. 이 말, 그래서 뿌려진 옷이다. 이렇게 보면 승리해 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했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수 있는 마지막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될 일을 예언한 말씀을 꼭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은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즉 신부를 말하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그래서 또 우리가 흰 옷을 입은 그 거룩한 무리들이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큰 무리들이 있죠.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즉 예수님의 피로 씻은 거룩한 무리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늘 군대는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천사들과 하늘 성도들의 연합 군대다 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들도 뭐죠?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모이면 군대죠. 결과적으로 믿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늘에 갔을 때에 거기에 바로 천사들과 연합한 그러한 군대다라고 보면 됩니다. 15절 봅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게 했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터를 밟겠고. 자, 여기서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이한검은, 검은 무엇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진리의 주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주님의 모습 속에서 보면 좌우에 날섬검을 가지시니, 계시록 1장 16절과 2장 12절에 보면 바로 주님의 모습에서 좌우에 날섬검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바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이한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심판되고 말씀에 의해 심판받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권능의 주님, 그 능력 앞에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얼만큼 대항할 수 없냐면 철장 앞에 질그릇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2장 9절에 보면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다. 철장 앞에 질그릇은 힘없이 무너집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사단의 권세는 바로 처참하게 부서질 것을 의미하게 되죠. 진노의 포도주를 발견했고, 진노의 포도주 틀은 악인의 심판을 의미하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에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땅에 포도를 거두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바로 그 진노의 그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의미하고 처참히 짓밟을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악인들의 심판은 용서 없는 심판,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16절 봅니다. 그 옷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의 재림의 모습 때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재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도 그랬죠. 자, 노아의 홍수의 심판, 그 물심판이 오기 전에는 노아와 그 가족만이 그것을 깨닫고, 즉 하늘의 성전의 언약궤를 본 것과 같아요. 그러나 뭡니까? 물심판이 실제로 일어날 때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심판의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아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시라. 바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세와 권위와 능력과 심판을 의미하게 되죠.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이 마땅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알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철장 앞에 질그릇과 같이 부서지는 심판의 시대가 옴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어 성전의 언약궤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때 심판에 마땅히 될 일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